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참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를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늘 건강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승리함을 위하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성경에 약속한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가 소중하구나, 믿음이 소중하구나, 교회가 소중하구나, 성도의 교제가 소중하구나 절절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하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말은 이걸 전제로 합니다.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없어졌다는 것.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은 다시 그것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걸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또 참된 예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내가 참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이제는 제대로 알고 새롭게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고 이제 정말 귀하게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예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고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온전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예배 시리즈 오늘 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최초의 만남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그 만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 올리시고 십계명과 율례를 명령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설명을 다 마치시고 그 계명을 지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증거와 결단을 줘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증거로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고 모세 이하의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을 뵙게 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솔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죠. 그 올라가서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이들이 멀리서 하나님을 배우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처럼 청명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발 밑에 모든 것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처럼 청명하고 평강 은혜가 가득 찬 것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 인생은 고달픈 여정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절망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좌절의 언덕 앞에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 즉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70인의 장로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천국을 편듯 반듯하고 청명한 하늘처럼 놀라운 영적 평강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과 천국을 편듯하고 청명한 하늘과 같이 평안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얻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4장 1절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할까요? 3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와서 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결단과 응답의 자세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결단하여 시인하는 걸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가 자녀하고 대할 때도 아들, 딸에게 너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알았지? 그렇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가버리면 말한 아빠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네 알았어요, 이제 조심할게요, 이제 엄마 속 썩이지 않을게요, 이제 제대로 할게요, 뭔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단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 때 모세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결단하는 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걸 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걸 결단을 딱 하고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떤 때는 하루길도 가기 전에 무너져버린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그리고 결단에 주저앉아버리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강아지보단 자신이 마음에 들어지 않는 모습까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낙심합니다. 그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내가 어떤 제자보다 낫다, 수제자다, 내가 남자다운 남자다. 그런데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신의 자괴감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자신도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고 기적도 맛보고 표적도 맛보고 예수님께 잘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옛 3년 반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아질 리가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할 때 고기 150소마리 크게 잡힙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리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 계신 그 땅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 저들이 배고픔을 알고 밤새 고기를 잡아 허기진 걸 알고 불로 떡을 굽습니다. 고기를 굽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고 그 아침에 이들에게 직접 서빙을 합니다. 직접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떡과 고기를 나눠줘요. 이들이 조반을 다 먹은 후에 허기진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채운 후에.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3번째 나타날 때도 몸 밖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요. 고기를 잡게 만들고 몸 안의 필요, 허기진 배를 채워주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제자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대답할 자격도 건덕지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 이 꼬락서니를, 좀 쉽게 말하면 제 이 꼬라지를 알잖아요. 주님 앞에 늘 다짐하고 늘 장담하고, 그러나 무너져버린 자신, 제가 이거를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진정으로 아카페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저는 사랑에는 맨 밑단계에 겨우겨우 이렇게 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너가 왜 나를 부인했냐? 너가 나를 잘못했냐? 너가 이렇게 떠났냐?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원하세요? 결단을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 사랑하는 양을 먹여라.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걸 원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되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주님을 매달리고 하는 것처럼 이 연약함을, 나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믿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새롭게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배, 목숨을 거는 예배, 순전한 예배, 예배가 내 운명을 좌우하는 그토록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결단을 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결단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자 곧 이어 온전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 제사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잊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즉 온전한 제사,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는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데 시간이 할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내게 주는 말씀이다 하고 집중하여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른 아침에 산 아래 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24장 4절 하반절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른 아침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라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새벽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말씀이죠. 단과 12기둥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12지파가 합심하여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예배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행동과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로 우리가 회복하여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희생을 말하고 즉 감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은 생명이 희생되는 걸 상징하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귀중한 자세를 가지고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청옥 같은 반듯한 삶과 청명한 하늘같이 영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제단에도 그 쌓았던 그곳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구경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한 마음이 되게 하죠. 그리고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난 다음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리고 12동이의 물을 길어 부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즉 결단하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정말 엘리야의 뜨거운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제단에 그 물을 살라버리는 응답을 이루고 우상 숭배자를 멸해버리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몸으로 단정한 자세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임할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로마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사로 준비하여 그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 따라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과 피를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백성에게 전할 때 백성이 그걸 준행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의 말을 듣고 모세는 온전한 제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 피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지요. 제사를 마친 모세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왔습니다. 언약서를 백성 앞에 낭독하며 백성들의 준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야의 말씀의 언약의 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4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두 번이나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이것은 뭘 저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실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길을 걸어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뒤에 예배당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도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 제목이 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일 좀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준비도 소홀하지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걸 받는 것도 소홀하지요. 예배 후에 결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려는 것도 약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정상적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백성인데, 멀리 바벨론에 잡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저 머나먼 곳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때 그렇게 안타까움이, 그때 그들은 후손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결국 나중에 포로로 1차, 2차, 3차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70년이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 지혜자는 누굽니까? 있을 때 깨달은 것.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약합니다. 우리가 없어질 때, 없을 때 소중함을 알지요. 우리는 지금 절절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6절 7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당분에 받은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독하여 듣게 할 때 우리가 다시 약속한 데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잖아요. 8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과 피입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이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찬양하고 내 마음속에 보혈을 어제도 오늘도 순간순간 찬양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피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그럼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또 언약의 말씀과 피를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입으로 시인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합심과 말씀으로 행하려는 결단이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평생의 예배의 본질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예배를 기쁘게 준비하고 언약 말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축소되고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원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박수치며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픈 몸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길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이로 총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에 이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동성전의 성전 건축과 진행과 그리고 부흥과 여러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